모든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뜻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가 하시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뜻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이 다음 찬양은 세상의 유혹 시험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잠시만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정말 모두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정말 위축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진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신이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아멘. 정말 나의 마음이 흔들릴 때에 그 내가 이기려고 극복하지 말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고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다음 찬양 오직 믿음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어떻게 살 건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한번 다짐하길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아무리 세상의 유혹이, 시험이 내게 다가와도 정말 굳건하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 한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이 이 세상을 보면 뭐라고 할까? 아, 쟤네 교회도 되게 많고 유튜브에 말씀도 나오고 너무 좋은 세상에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아, 얘네 유혹이 너무 많다, 힘든 일이 너무 많다, 여기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나,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줄 것 같아요. 오늘은 같이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들을, 그 영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리라는 것, 서로를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옆에 사람도 같이 바라보면서 너는 택한, 어색해하지 말고 좀 이렇게 쳐다보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아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큰 영광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말 많은 유혹이 있고 실제로 흔들리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한 주간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저도 겨우겨우 말씀 읽기 성경 읽기 완료하느라 계속 매달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걸음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평생토록 우리와 동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부족하고 정말 나약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또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이 흔들리는 세상 점점 변해가며 점점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교회가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 되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은 점점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고 유혹하고 어둠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의인의 모습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아버지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이제는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의인으로 살기에 거룩하게 살기에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믿음이 부족하여 흔들리고 좌절하고 의심하고 그 어두움이 우리 안에 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주의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선포되는 말씀으로 모두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결단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 치열한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버티고 견디며 살아왔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상은 참 바쁘고 또 정말 때로는 숨 쉴 틈 없이 힘들다라고 느낄 만큼 또 그런 어려운 현실들을 대다수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또 때로는 어딘가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조금 더 많이 쉬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참 많지만,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그 현실들이 녹록지 않아서 또다시 우리는 그 사명의 현장으로, 또 그 힘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자리가 때로는 우리의 육신을 괴롭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정신을 피폐하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성도들이 의지하고 누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예배의 한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정신이 회복되어지고 지치고 피곤하고 피폐해져 있는 우리의 심령, 또 다친 심령, 우리의 고통당하는 심령들이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는 이 시간이 나를 살리는 시간일 거고, 누군가에게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곳에 있는 정말 바쁜 시간을 쪼개서 또 쉬고 싶은 시간을 쪼개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실망하지 않고, 한 사람도 그냥 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회복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 계속 읽고 있는데요. 또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시며 위로하면서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 7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앞서 생각해 봤던 대로 이러한 기도를 하려면, 혹은 이러한 기도를 하는 자로서 책임 있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할 때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삶이 또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책임감 있는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그냥 평탄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많은 장애물들이 있죠. 대표적인 장애물들이 어떤 게 있냐면 죄, 시험, 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그 장애물들, 이런 유혹, 또 시험, 죄, 악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요, 이 오늘 본문 앞에 일용할 양식에 대한 그 기도가 있었잖아요. 지난주를 생각해봤던 그 기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들어가면서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양식을 구해야 된다. 지난 시간 생각해 봤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필요를 구하는 건데 그 뒤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는 이 기도 앞에도 그리고라는 그 접속사로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우리가 본 이제 오늘 생각해 볼 이 구절의 말씀에 보면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사해 달라는 의미도 잘 살펴보니까 그냥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탕감해 달라는 의미도 다 들어 있더라고요. 탕감해 달라. 여러분 탕감은 어떤 단어가 앞에 옵니까? 빚이죠, 빚.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는 원문에 보니까 그냥 단순히 뭐 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죄를 넘어서 빚이라는 의미도 있더라고. 빚진다라고 할 때 빚. 그리고 사해 달라는 의미도 탕감해 달라는 의미도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이 기도문을 원문으로 직역을 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빚들을 탕감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원문에 충실하게 그 원문에 맞춰서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늘 외우던 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것을 넘어서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을 해줬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빚들도 탕감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직역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이제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봤던 일용할 양식에 이어서, 그러니까 그리고라고 한다는 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어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매일매일 이 죄를 사해 주십시오, 빚을 탕감해 주세요라는 기도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할게요. 죄가 뭐냐라고 말하면 우리가 앞서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이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죄는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본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실 때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두신 목적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사람은 자녀를 낳을 때 목적을 가지고 낳지 않죠. 자녀를 낳을 때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는 있지만 목적을 가지고 아이를 낳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을 때에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놓고 보니 넌 이게 낫겠고 넌 저거 하면 되겠다라고 그냥 이렇게 막 갖다 여기저기에 집어 넣으신 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고 그에 따른 사명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명은 우리의 본의,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개인적으로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시대에 따른 그 시대를 따라가면서 그 안에서 감당해야 될 시대적인 사명도 있을 거고 각자의 그 사명이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명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인간의 본의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하마르티아, 관역을 빗나갔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본의를 따르지 않는 삶은 하마르티아가 되는 거예요. 즉 관역을 빗나간 삶. 그래서 그것은 죄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또 성경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일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게 죄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불법이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신 어떤 그 법의 형식을 지키면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법을 말할 때는 형식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지금 산상수훈을 생각하는 중에 여기까지 왔는데 산상수훈의 가장 기본적인 그 바탕이 뭡니까? 그 법의, 율법의 정신이잖아요. 그냥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형태 안에 담겨 있는 정신이 뭔가가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희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하면서 예수님 계속해서 재해석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범법한다, 법을 어긴다라고 할 때에는 그 형식을 어기는 것만이 아니라 그 정신까지 어길 때에도 범법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켜라.
이제 우리는 이 안식일을 이제 주일로 지키고 있으니까 그럼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걸로 안식일을 지키는 이 모델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에 이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는 삶을 사는데 주일을 지킨다고 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예배를 하겠죠. 물론 이제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이제 주일에 대한 나눔을 좀 하겠지만 단순히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더 많은 정신들이 있긴 한데 가장 기본적으로 표현되는 형태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예배만 하면 주일을 다 지켰냐라고 말하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내야 할 또는 보여야 할 정신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신을 지키지 않고 예배라는 형태만 하면 법을 지킨 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찬양을 하는 것과 우리가 앞서 찬양도 했지만 그냥 찬양을 하는 것과 마음을 다해 찬양을 하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를 하는 것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건 다른 예배예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예배 자리에 여기 다 계시는데 똑같이 예배 자리에 있어서 다 예배한다라고 말하지만 예배하는 정신은 각자 다를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서로 다 각자 다르다면 이 예배를 다 지금 다르게 드리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어긴다라고 할 때는 그냥 형태만 지키면 다 지키는 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정신을 우리가 얼마나 살리고 드리고 있느냐까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자 이렇게 보면 우리는 맨날 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형태는 여러분 잘하고 계시잖아요.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수요일도 나오시고 금요일에도 나오시고 뭐 주일 예배 두말할 거 없고 뭐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 분들입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적어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형태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정신이 어긋난다면 그것도 지키는 게 아니다. 범법이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겠죠. 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만 죄가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말하면 뭐 도둑질을 한다, 뭐 나쁜 짓을 한다, 무엇을 한다라고 할 때 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을 때 주로 죄라고 규정 지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반대로 해야 할 것들도 있어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긍휼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 남을 불쌍히 여기고 실제로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고요. 또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건 뭐 두말할 거 없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기독교에서 사랑 빼면 시체 아닙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도.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래요. 자, 은사를 받은 대로 청지기 같이 봉사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숨기시면 안 돼요. 은사 숨기시면 1년 내내 죄를 짓는 겁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은사가 있는데 잘하실 것 같으니까 하시라고 하면 저 못해요. 이거 숨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 그냥 안 하고 갈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보십시오. 죄의 목록이 이렇게나 많다면 죄송하지만 살면 살수록 죄가 더 많은 거예요. 살면 살수록. 그러니까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제가 그냥 그 하는 표현이에요. 상처받지 마시고 연세가 더 많으면 더 오래 살았으니까 오래 살면 살수록 더 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논리라면 맞죠?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은 죄가 덜한 거예요. 조금 살았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말하면 해야 할 것도 우리는 하지 않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도 하죠. 근데 또 해야 할 것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정신을 또 살리지 못하고 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죄가 쌓이는 거예요. 이 논리대로 가자면 그렇잖아요. 예배를 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것과 그리고 예배 자리에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거 어차피 둘 다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가 더 큰 죄냐 뭐가 작은 죄냐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뭐 제가 재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런 논리면 똑같아요. 다 죄예요. 예배를 하면 할수록 죄가 되는 거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죄인이 되는 거고 또 오래 살면 살수록 죄가 된다라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표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표준. 그 사람은 그래도 기본적인 나름의 뭐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긍휼이라는 것도 있고 또 상황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좀 내려놓을 수도 있죠. 네. 저는 굉장히 늘 자주 강조하지만 막 깔끔한 거 되게 좋아하지만 가끔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지내고 어울리다 보면 아, 저 사람은 조금 나보다 덜 깔끔하구나. 사람 이런 습관이.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또 따라가 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기준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걸 가지고 막 비판하고 이러면 아주 융통성 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사람은 기준을 때에 따라서 조금씩 바꿀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 죄에 대한 기준은 바뀌는 법이 없어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케이스에는 좀 용서해주고 어떤 사람에게 조금 더 죄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넓혀주고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누구도 그 기준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살수록 계속 뭐가 쌓이는 거예요? 죄가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자, 이 논리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죄가 많고 예배를 하면 할수록 죄가 쌓이고 기도하면 할수록 죄가 쌓인다고 하면 어떻게 쌓이는지도 모르고 언제 쌓이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쌓이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이거 탕감받을 수 있겠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이거 돈으로 내고 이거 탕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냐면 우리의 한계를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분명히 있는 건 맞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표준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표준에 도달 못하잖아요. 누구도 도달 못한다고요. 그러면 어차피 그냥 다른 거 다 차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 못하니까 어차피 우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탕감받을 거냐라고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봐도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계를 느끼면서 결국 어디로 가게 되느냐? 예수님을 의존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잖아요. 구원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건 다 아는 거지만 구원과 관련해서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은 필요한 거예요. 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야. 예수님은 내 구원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중보자야 라는 건 다 알고 있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의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중보자 되심이 반드시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도 없고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님이라면 그러면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뭐가 있다고요? 그리고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양식을 구해야 되는 것처럼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구절에서 그러니까 이 문구에서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어요. 보세요. 하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예요. 보세요. 내가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 것을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으면 제가 1차적으로는 장로님에게 죄를 지은 거죠. 장로님의 것에 손해를 입혔으니까.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잖아요. 도둑질이라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죄가 되죠. 맞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줬다? 그러면은 제가 장로님의 것을 훔쳐서 장로님에게도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도 죄를 지었는데 장로님이 괜찮아요 라고 용서해 주면 이 죄가 깨끗이 사해지는 거냐?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해 가시죠? 무슨 그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건지. 근데 여기서의 탕감은 당연히 그냥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내 손해 또 불이익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감해준다는 얘기지 그 죄 자체를 없애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 부인한 그 사실은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부인한 사실은 다 알고 있다고요. 그 기록은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사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입은 그 불이익과 손해에 대해서 탕감해 주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하나 질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건 조건성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해 줬으니까 내가 지금 저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 용서해 줘야죠 라고 조건성으로 지금 하나님께 따져 묻듯이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고 듣고 계시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죠? 지금 저만 막 궁금해하는 게 아닌 거죠? 네. 표정이 다들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조건성 용서냐라고 할 때 이 본문을 문자 뭐 제가 무슨 뭐 어디 굉장히 원어를 잘하는 것처럼 자꾸 원어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원래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렇게 찾아봐야 되다 보니 그래서 좀 보니까 이 용서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헬라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어렵게 얘기했는데 제가 워딩 그대로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이미 완료된 용서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화해의 강한 욕망. 자, 이미 완료된 용서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질 화해의 강한 욕망을 표현해 준다. 그러니까 이미 용서가 됐어요. 이미 용서가 됐고 그래서 이제 화해할 수 있다. 화해해야지 라는 그 강한 욕망이 담겨 있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이미 용서가 됐고 강한 욕망이 담겨 그에 대한 욕망이 담겨 있다. 이걸 그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아주 유명한 저명한 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동시성 완료형. 동시성 완료형.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 있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도 하나가 있고 각자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동시성이라는 거예요. 동시성.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아까는 제가 장로님 거 훔쳤으니까 이번에 제가 용서할 차례죠. 제가 장로님을 용서를 한다라고 할 때는 내가 용서를 했으니까 하나님도 저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용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이제 마땅히 용서해야지라는 이 동시성 이해가세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가 용서를 받았으니 저도 마땅히 용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동시적인 완료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럼 나도 용서해야 되겠네. 단순히 이게 아니라 혹은 내가 저 사람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당신도 저를 용서해 주셔야죠. 이런 그 서로 어떤 조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동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나도 마땅히 용서하겠다 해야지라는 거. 아니면 내가 용서를 당연히 할 테니 당연히 해야 되니 하나님의 용서도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동시성 완료형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얘기죠. 사실 용서를 한다라는 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용서를 할 때는 나에게 준 손해를 감수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물질적인 피해를 입었어도 그것을 그냥 이해해주고 용납해줘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것이 비처럼 쌓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다는 걸 내가 인식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도 역시나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또 미운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신앙의 출발점은요. 자기 인식이에요. 자기 인식. 자기 인식에서부터 신앙은 출발한다고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직 신학이라고 할 때 뭐 하나님에 대하고 예수님에 대하고 뭐 교회에 대하고 이런 그 조직 신학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게 사실 사람이에요. 서론. 그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다루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다룬다고.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중보자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우선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우선이지만 우리 인식의 감각의 순서로 놓고 보면 사람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깨닫고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난 죄인이구나를 깨달은 다음에 그래야 나에게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그리고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고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남을 용서하기가 힘든 거라고요. 그런데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존재이고 내가 용서받고 있는 존재라는 인식이 있으면 그러면 나도 용서해야지라는 게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인식이 필요해요. 첫 번째, 나는 용서받아야 되는 존재이다.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가 계속 쌓이고 있다고요. 오래 살면 살수록 죄가 쌓인다고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존재이다라는 걸 인식하는 거. 두 번째는 나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고 있다. 다시요. 첫 번째, 나는 용서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 나는 용서를 받고 있다. 우리가 지금 숨쉬며 살아가고 있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게 바로 그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인데 그럼 그 죄를 심판해서 우리를 그 즉각 심판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늘 제가 가장 먼저 예배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닙니다라고 제가 늘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마땅히 자격이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와 있다라는 인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존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도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감각적으로 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옛날에 뭐 성경학교나 수련회 같은 데 가시면 요즘에는 이제 그 분위기가 아닌데 과거에는 수련회 같은 데 딱 가면 첫날 기도회 때 아시죠? 첫날 기도회 때 가장 큰 주제가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 안 해보셨나 봐요? 첫날 진짜 정말 눈물 콧물 다 빼는 그 회개 기도를 저는 중고등부 때 수련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왜 그게 저는 당연한 걸로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전도사 사역을 할 때는 막 늘 그랬었거든요. 첫날은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냥. 우린 죽어야 된다. 막 이런 그 회개. 그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도 지금 막 기억이 나는 게 막 그때 예수님 처음 만나가지고 막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무릎도 꿇을 수가 없는 거야.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죄스러워서 막 뒹굴뒹굴 굴렀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막 그 뭐랄까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데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그런 그 간절함,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내가 어떻게 설 수 있나라는 그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 그래서 그 당시에 했던 그 많은 목사님들이, 강사 목사님들이 표현했던 이 벌레만도 못한 그런 찬양도 있었던 거 아시죠? 벌레만도 못한 내가 뭐 이런. 나중에 이제 뭐 신학적으로 벌레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막 있곤 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에 대한 그 인식에서부터 좀 출발해야 그래야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꼭 오늘 막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는 우리가 좀 너무 신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요즘에는 신사가 된 건 아닌가. 저도 요즘에는 뭐 그런 기억이 별로 없고 오늘날의 교회들도 그렇고 너무 이렇게 다 정말 신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좀 우리의 영혼을 깊이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만한 존재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여기에 있을 수 있는지 먼저 우리 자신의 그 연약함을 또 비참함을 먼저 생각하고 이런 인생들까지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발견하면서 나아가 용서하기 정말 힘든
우리 주변의 사람들, 정말 미운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자각의 고백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가사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좀 내어놓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